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힘을 내십시오. 네.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무기력함이 어느덧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보면 저녁에 무기력함이 크고 또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 생각을 하면 기대함이 커야 하는데 뭔가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30세대, 40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무기력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는 돈을 주니까 또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침에 무기력함이 있어도 어떻게든 끌고 나가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언제나 헌신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쏟고 한 주를 보냈는데 또 무언가를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력함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교회에 가면 내가 소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함이 없으면 기대함이 없으면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무기력감은 떨쳐버리고 기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 용어 가운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이제 그 어려운 환경들에서 내가 느꼈던 무기력감이 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학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력감이 학습이 되어서 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달려가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힘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저 이겨낼 용기를 잃어버린 채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청년들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중간 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이 찬양 예배, 오후 예배 시간 중간에 하는데요. 이 청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근래에 가장 큰 성취가 뭐였는가를 이제 나누게 됐어요. 가장 큰 승리, 성취 무엇이냐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제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완주한 거 그게 가장 큰 승리였다, 성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듣고 참 저도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이 참 힘이 들죠. 저 역시도 아직 젊기 때문에 저 역시도 새벽 기도 하는 거 참 힘들고 아침잠 많은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몸이 많이 좋지 못하거나 그리고 여러 일정들이 많아서 잠이 충분하지 못할 때 새벽에 참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든 순간들을 조금 세어보면 사실은 매일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힘들거나 매주 힘든 것이 아니고 매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힘든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계속 힘들다 할 뿐이지, 실제로 힘든 날을 세어보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힘들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나 스스로 취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고, 또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궤도 위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서 내가 다 할 수 없지 않다라는 것, 내가 모든 순간이 다 어려운 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5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떠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 이제 떠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은 떠나 라는 말은 뭐죠? 이제 나의 때가 되었어.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줄 그 때가 되었어.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에서, 이 죄악의 근심과 고통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해방될 수 있어. 예수님은 기대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떠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이제 떠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리어 제자들에겐 무엇이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내가 떠나겠다라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제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데 졸다가 듣기도 하고, 혹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의 문장에 탁 꽂혀서 마음에 큰 상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오전에 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뱀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뱀은 성경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뭔가 좀 빗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훅 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해서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간 되면 그 전도할 시간이니까 저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고, 제 기도 시간입니다 하고는 갑자기 조퇴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그러면 뭐 전도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다만은 이 목회자로서 높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결단하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사실 나의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 할 때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존재가 또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 우리가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 채 예수의 영광만을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언제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가운데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늘 이제 큐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그 큐티하는 모습을 보면 늘 도전이 돼요. 저는 큐티 안 했거든요. 예, 그 친구는 학교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에 늘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친구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친구 별명이 걸레였어요. 걸레. 뭐냐면 욕을 잘해, 욕을. 이 친구가 말끝마다 욕을 했고, 이제 어느 순간 그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그 친구랑 2년을 같은 반영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얘가 나한테 욕을 하면,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친근함의 표현이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친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향해서 욕한다기보다, 이 말 끝에 전부 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또 이 욕하는 그 자신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이게 고쳐지지 않는 그 습관, 그 말끝마다 이제 욕이 있어서 친구들이 이 걸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큐티하는 모습들을 볼 때 뭐라고 볼까? 친구들이 이 교회 다니는 친구와 또 이 친구의 행동과 사실 그 큰 괴리감 속에서 많은 친구들이 고민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 괴리,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성화라고 가르치잖아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말씀의 자리에 그 차이를, 그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싸워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싸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인생. 내가 순결하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그것들과 싸우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선교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이들을 마치 이리 가운데,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라고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진다. 그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신대, 예수님 가신대 어떡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심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 무기력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보혜사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 원문, 그 헬라어 원문을요, 그대로 이제 음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의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이더, 네, 중국 말로 잘 모르겠지만, 예, 이롭게 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음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불러요. 우리말 역시도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한자에 이제 어떤 의미를, 그 원어의 의미를 넣어서 비슷한 음가로 만들어 가지고 번역한 것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이토스가. 이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이 파라라는 말은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데, 클레이토스는 뭐냐면 이제 듣는다, 부르면 달려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부를 때마다 바로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이런 분 하면 생각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다가와서, 쫓아와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바로 성령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그 부르짖음이 배가 고픈 것인지 아픈 것인지 아니면 기뻐서 그런 것인지 다 알고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기쁜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늙어갈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셔도 그 육체는 늙어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없으므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고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 주셨다고요?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옆에 계실 때, 성령이 나와 동행하실 때, 여러분, 나의 모든 무기력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바로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에녹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예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이 그들을 다 얼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는 그들도 장막을 다 걷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어 설 때는 그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장막을 다 펼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돌고 방황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그러했다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하셨죠? 처음에 그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유리방황하면서 그 불순종한 1세대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끊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의심 없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이 지나가고 2세대들이 지나가고 어쩌면 믿음의 한 3세대 정도가 오늘날 젊은 이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세대가 지나감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죄악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죄악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 같으면 지금 저희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는 죄를 짓지 않는 세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는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져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는 그토록 무섭고 치열하게 싸워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세대가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말 하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은가요? 아니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또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또 무언가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고 바뀌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세대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세대가 빠르게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깨달음의 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3년의 시간이 허송 세월인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쳤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자 어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고향으로, 살집으로, 자신의 생업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복음의 자리로. 그들이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자리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해주겠거니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이 뭔가를 해주겠거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죽게 하셨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80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실 수 있는 땅을 그들은 공짜로 얻지 못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싸워서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싸워 얻게 하심으로 그것이 더 소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포기하고 다음 세대들이 싸워줬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줬으면, 나는 이제 틀렸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해줬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광야의 땅을 얻을 때에 갈렙이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지금입니다. 그 땅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 부흥과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일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더 큰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무기력함 다 벗어버리십시오.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한림교회에 와서 들은 이야기들, 자주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성도들이 떠났대요. 이제 더 이상 떠날 사람이 없는 곳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은 또 떠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떠날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자 하는 마음, 다음 세대들에게 미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된 자로서, 저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부모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말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지. 이때 내 목사님은, 내 멘토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지.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했었지. 여러분, 그거 기억나게 하셔서 제가 바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가 있어서 지금까지 바른 길을 걸어오셨다면 앞으로의 걸음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3040,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그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마십시오. 안 돼.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떠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돼가 아니고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날들 가운데 여러분 계속 어려우셨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힘들었던 순간 한두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 학습된 무기력함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학습된 은혜감이 있어야 돼요. 학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힘있게 또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 그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